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도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한 것을 먼저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벽이나 이런 골조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방도 만들고 키친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안에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땅은 구약을 땅으로 보면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짓기 위한 파운데이션은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 위에 스트럭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지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그 골조 안에 각 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것이 서신서다 그랬습니다. 서신서를 지나서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비 맞지 않도록 잘 덮어주는 지붕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필요는 하지만 중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다는 거. 그런데 그 땅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이 교회를 첫째는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스트럭처를 교회 건물을 짓고 나면은 건물 안에 각 방들이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를 뭐라고 한다? 서신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서신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신서를 잘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서신서는 성도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신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왜? 천국 갈 때까지 서신서는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 서신서라는 거. 이거를 알고 우리가 서신서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서신서를 우리는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경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지어 놨으면은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안에 방도 꾸미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안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 안에 방들도 없고 이러면은 그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신서가 우리에게 교회에서 틀림없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 보면은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기서 누가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줬다 그랬습니까? 성도한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그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궁핍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주면 되지, 그렇다고 자기가 먹지 못하면서 입지 못하면서 마시지 못하면서 남을 돕고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한 형제는 궁핍한 형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형제가 있다면 궁핍한 형제를 돌아봐야 된다.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 중에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자기의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현재 가난한 사람도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왜 필요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연한 동안에 필요한 물질이고, 그때까지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풍족할 때는 나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빌려가면서, 은행에 빌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아닌 이웃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아차 잘못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그걸 내가 거기에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죠?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선별해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전도하러 보낸 겁니다. 보낼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벌로또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 말라. 이렇게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하나 그냥 그거 하나로 좋게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해주셨을 것이고 또는 가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을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과 이 말씀은 언제 했는 거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아까 말씀은 바로 사역을 시작할 당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상반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셔요. 22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지고 그리하고 이 말은 배낭도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라. 배낭이 뭐죠? 옷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이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도 들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무슨 말 하나 하면은 자기가 쓸 것을 분명히 준비했다가 그걸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디까지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할 때까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도 사라, 칼도 사라 이런 말입니다. 칼은 뭐죠? 칼은 결과적으로 생활하는데 뭔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서신서로 가보면 이 칼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도 준비해 가라. 그거 뭐만큼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나 하면은 겉옷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걸 쭉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제가 거기서 풀이를 해놨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곳을 잘 관찰해 보면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돈주머니인 전대와 옷을 넣는 배낭과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신을 신발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냐하면은 아직도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끝날 때까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돌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5, 36절을 보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를? 검을. 아까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전도자로서의 갈 때 필요한 것은, 뭔가를 자르고 하려면은 이 필요한 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의미를, 서신서에 가보면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팔아서 이 칼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그러니까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이제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 겁니다. 돈이 뭐죠? 전대는 뭐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넣는 돈 지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려면은 자기가 전도자로서의 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 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 없는 자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없는 자는 자기가 먹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이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도 필요한 거죠. 의복도 필요하고 물건도,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의미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헌금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남을 도우려 하고, 이거 빌리 있으면 언제 갚을 거냐고. 그거 못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는 집도 쫓기게 되고 자기 침상까지 빼앗기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집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은행에 저당 잡혀가지고 집이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는 준비해놔 놓으라는 겁니다. 준비해놓은 그것으로 먹으라는 거지, 그걸 남한테 구워가지고 먹고 남한테 빌리고 하다가 나중에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꼴 좋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궁핍한 자가 있으면은 좀 부한 형제들은 나누라, 이게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눌 수도 없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막 교회 헌금도 누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빚내 가지고 하고, 이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말씀은 둘째고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를 가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대에 있는 자들은
전대를 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옷을 넣을 배낭이 있으면 배낭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팔아 칼도 사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칼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도 되지만 서신서에서 칼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뭐를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도는 뭐가 돼야 돼요? 모두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모두가 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뭐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명령이고 또는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 너희는 이 말씀을 꼭 지켜. 이거는 목사들한테만 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생필품으로 칼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이 다할 때까지 물질도 준비되지 않고 살다가 물질이 필요할 때 없어서 꾸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괜찮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해놔 놓고, 아니 지는 맨날 꾸러 댕기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요거드미게 되고 하나님을 요거드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의식주를 준비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줘서, 전해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 혼자만 천국 가고 옆에 사람은 지옥 가도록 둔다면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니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넘치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궁핍한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참으로 씁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무조건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5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걸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틀림없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도할 수가 없겠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여기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love.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다, 그분의 전능성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성을 믿으면 꼼짝할 필요가 없죠. 어떤 문제가 생기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짜 사랑을 가졌다면 두려움을 그 사랑이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렵다, 이 말은 두려운 자는 뭐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죠?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옆에 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인데, 주님이신데 그분이 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폭탄이 터지든지 뭐 하든지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야 된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 누구나 잘 놀래던데. 그러니까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형벌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간음한 자, 음행한 자, 술사들, 개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말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구원 안에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완전히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두려워하고 놀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떤 병 앞에서, 어떤 마귀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한다든지 자기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분이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 본인들은 그거 다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정도 다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만 나가면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는 어느 교회든지 조금만 다녀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탄, 마귀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도 않아. 그냥 교회만 나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이것을 고백해서 진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를 않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천사들 앞에 사람들 앞에 또 그거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도 있다는 거, 귀신들도 있다는 거. 그 앞에서 나는 진짜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이걸 마음에 믿고 거기에서 한번 뭐 한다? 거기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빛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제 내 안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마음에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가 입으로 또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누구를 듣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탄 마귀도 있고 우리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 그곳에서 하면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날 이후에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데나 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근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엉터리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먼저 뭐 해라? 먼저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거듭난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에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대단한 능력자가 맞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으로 귀신들도 마귀도 모든 사탄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없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데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틀림없이 구별 받았잖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네 삶을 다 구별된 그런 것으로 네가 택함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자랑하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라고 떠벌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으나 놓고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복음을 전해 일하고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선교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오볼, 너무 많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계속 매일매일 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매일 벌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분량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인색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어요. 가졌는데도 자꾸 없는 것처럼 다 받아놔 놓고 안 받은 것처럼 맨날 죽는 신용을 한다면 안 되겠죠. 그 궁핍한 자는 맨날 죽는 신용을 해서도 안 되고 다 가진 사람은 나눠야 되고 없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영생과 생명과 호흡과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으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 어느 일정 분량을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으로 그 어려움을 파괴시켜요.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극복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파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다. 그럼 파쇄하고 그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맨날 죽는 신용이 나고 또 맨날 돈 물질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진짜 맨날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에 시카고에서 어떤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집도 있고 이랬는데 맨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노인이었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그 사람 침대 밑에 보니까 그 당시 1불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인데 3만 불이라는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 노인이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3만 불은 엄청 큰 돈인데 그 돈을 그 침대 밑에 넣어놔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죽고 추워서 죽고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돌아봤을 때 누가 궁핍한 자가 있다면 형제들 중에 궁핍한 자가 있다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궁핍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뭔가를 도와주라.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서로 그 돈을 선교원금으로도 보내지도 않고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 때문에 그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미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됐다면 그런 것을 초월하고 자기 교회에 누군가 가난한 자가 있다면 빨리 그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를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뭔가를 나누어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성도라고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수많이 있더라도 그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장성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져서 진짜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계속적으로 장성해서 장성한 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장성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속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 뭐죠? 쓸데없는 교훈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도록 쓸데없는 교훈적인 것을 많이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이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은 쓸데없는 교훈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서 안 되고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신앙이 되라 이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그 어린 아이의 상태 그대로 머무른다면 큰 비극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든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또 계속 읽어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전부 장성하여 어느 시기가 지난 후에 어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거듭나서 어린 아이의 신앙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20세나 3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은 자랐는데 지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교회에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어떤 신자는 여전히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지 않으세요?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자기가 교회 뒤에 온 사람한테 신방을 가야 될 처지가 된 사람이 아직도 목사님 왜 우리 집에는 신방 안 와요?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과연 장성한 신앙자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경의 서신서를 우리가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는 우리 성도에게 신약 시대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거듭나고 신앙의 연조도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서 깊이 말씀을 자기 것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상고하며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가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 모두가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이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대로 쫓아갈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